오늘은 사무엘상 31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라.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상 31장은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이 되면서 이 31장의 내용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사울의 마지막이 나옵니다. 근데 사울의 마지막이 좀 비참합니다. 그의 마지막은 그의 삶은 끝내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살로 그의 상을 마감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그 활약에 기름 부음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았던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을까요? 참 그러고 보게 되면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끝이 좀 이렇게 비참하고 참담한 인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사울이 그렇고요. 신약에서 누구냐? 가룟 유다 그런 것 같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제자 아니었습니까? 3년간 예수님을 동고동락하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그게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은30을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인생. 가룟 유다의 인생이나 사울의 인생이나 어찌 보게 되면은 너무나 딱한 인생 같아요. 부름받아 은혜 받고 살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버림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을 벌이고 말았을까요?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왜 이렇게 비참한 결론이 돼버렸을까요? 우리는 사울의 마지막을 보면서 가슴 아프고 가룟 유다의 인생을 보면서 참 우리들의 삶을 반면 교사로 삼게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요?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래도 인생 열심히 살았다. 참 우리 부모님들 그래 나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다. 참 우리 부모님들 인생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 옳은 길을 걸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은 여러분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아유 이렇게 여러분 끝날까요?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묘비명에 어떤 글이 써지기를 원하십니까? 묘비명에 여러분은 어떤 글을 남기고 떠나시기 원하세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수련회 가게 되면요, 꼭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요 그런 걸 했어요. 꼭 이 수련날 이 둘째 날 저녁 되게 되면은 이 밖에 나가가지고 뭘 했냐면요 죽음 체험을 했습니다. 죽음 체험. 우리 교회는 독특해서 하여튼 죽는 체험 많이 했습니다. 수련회 가게 되면요 꼭 죽음 체험을 해요. 중고등학생인데 그러면 밤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요 그 관을 하나 놓습니다. 관 여러분요, 진짜 관. 그럼 거기 관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한 뭐 10초도 안 될 거예요. 그게 딱 들어가면 뚜껑 딱 닫고 빡 여는데 실제 그게 들어가면은요 이게 10초가 아니고요 엄청 길어요 이게. 그러면 잠깐 이거 깜깜한 거 어둠 속에 있다 보면은 이 찰나의 순간 속에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러면 그 잠깐 관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다음 뭐냐면요 가가지고 묘비명에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엄숙한 분위기에서 글을 씁니다. 제가 수련회 가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이제 관에서 나온 다음에 제가 이름부터 부활한 사람입니다. 관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도 묘비명에다 글을 쓰는데 이 분위기가 엄숙하니까 글이 막 써지는 거예요. 막 글 써지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저를 딱 보더니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묘비명에 글 이거 다 쓰려고 그랬냐? 그러니까는 그렇다 그러니까는 이거 한 글자당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묘비명에 글자당 돈이래요, 돈. 그래서 제가 이거 글자당 돈이구나. 그래서 그 간단하게 썼습니다. 한 글자로 꽥 이렇게 꽥 해가지고 싸게 꽥 썼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렇게 묘비명에 쓴 사람 중에 제가 지금 여러분 다음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저는 묘비명 하면은 그분 인생 떠오르요. 여러분 개그우먼 김무아 씨 아시죠? 옛날에 뭐 일자음서 그래가지고 스리랑 부부해가지고 막 했던 사람. 김미아 씨,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야 참 이분은 대단한 생각 드는 게 뭐냐면 이분은 자기 묘비명에 뭘 쓸 것인가를 정해놓고 살았대요, 삶을요. 그래서 어느 그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는 자기가 죽으면 묘비명에 이렇게 쓰겠다 그럽니다. 어떻게 쓰겠냐 보니까 이렇게 쓴다 그럽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이겁니다. 여러분 웃기고 자빠졌네. 저는 이 웃기고 자빠졌네라는 말을 들으면서 첫 번째 들을 때는요 야 이게 무슨 묘비명이야 라고 하는데 이분의 인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나 멋진 말인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삽니다. 자기는 태어나서도 무대에서 사람들을 웃겼고 죽어서도 사람들을 웃길 사람이다. 나는 이 개그우먼이 천직이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어서도 웃기고 자빠졌네 김미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막 상상해 보는데 이게 확 묘지가 있는데 이게 지나가다가 여기 누구의 뭐 누구의 면에 지나가다가 이 사람 묘가 가지고
웃기고 자빠졌네 김미화. 여러분 이거 보면 여러분 시르숨 짓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참 뼛속까지 개그맨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개그맨 말고 여러분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양화진이라는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어요.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양화진에 가면은 있게 됩니다. 그 양화진에 제가 갔을 때 선교사님들은요 자기 묘역에다가 이렇게 글을 쓴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이냐 이렇게 썼더라고요. 만약 제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자기 목숨이 1000개라면 자기는 1000개라도 조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게 그 묘비명에 써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묘비명에 나는 웨스터민스터 성당에 묻히기보다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제임스 홀이라는 사람은 의사예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묘비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조선인의 가슴에 청지기를 댈 때 언제나 나의 청지기도 그들의 심장 소리와 함께 두근거렸다. 나는 아직도 조선을 사랑한다. 참 이분들의 이 묘비명을 보면은 숙연해지게 되고 여러분 너무나 멋지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묘비명은 뭐라고 기록되기 원하시고 어떻게 쓰여지기 원할까요? 사울의 죽음. 과연 저는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사울은 만약에 죽은다면 묘비명이 뭐라 쓸까? 만약에 제가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의 묘비명에 제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면요 저는 사울의 묘비명을 이렇게 쓸 것 같아요. 평생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 이건요 사울이 자기가 직접 한 말이에요 여러분요. 자 사무엘상 26장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지쳐가지고요 십학무지에서 그가 군사들 3000명을 사이에 두고 가운데서 여러분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 다윗이 그 잠자는 사이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사울이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당신이 왜 나를 쫓냐? 나는 당신을 2번이나 살려줬다. 여기 당신의 창에 있고 물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울이 그걸 보고 다윗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6장 2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사울이 한 말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자, 그 맨 마지막에 사울이 한 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지금 자기 보고 자기 인생 삶에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사울의 묘비명에 이 글을 쓰는 겁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이게 아마 사울의 묘비명에 딱 맞는 말이 아닐까. 물론 사울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쓸 것 같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땅을 여러분 바둥바둥 인생길 살아왔는데 여러분 훗날 여러분을 평가할 때 어리석은 인생 살아온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평가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사무엘상 31장의 사울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도 유행하잖아요. 웰빙이란 말 말고 웰다잉이란 말이 있어요. 잘 죽는 법. 어떻게 죽을 것인가? 웰다잉. 이거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는요 한 가지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이 인생의 삶이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울처럼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즉 다시 말하면 사울은 왜 평생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했을까? 제가 사울의 인생을 오늘 마감을 하면서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들의 삶으로 교훈으로 삼자면요 이런 인생 살면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 사느냐?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듣고 가도 됩니다 여러분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이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려면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인식한 줄 아십니까?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던 삶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을 의식하며 살면은요 사울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식했기에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종이라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사울은요 처음부터 그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사울의 인생을 전부 다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한번 추적해 볼게요.
자, 사울이 언제부터 사람을 의식했는가?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왕이 됐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보통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려고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와서, 즉 그 당시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힘으로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고 있고 백성들은 그 블레셋을 보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사무엘은 오지 않고 사울은 다급한 겁니다. 이 빨리 제사 지내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백성들은 도망가고 블레셋은 지금 코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급해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하지 말할 짓을 합니다. 선을 넘어버려요. 뭘 하느냐?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린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좀 늦게 와가지고 사울이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 역할을 보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습니다. 아,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냐고, 왜 이렇게 했냐고. 자, 그때 그 사무엘의 꾸지름 앞에 사울이 했던 말이 있어요. 자, 그게 사무엘상 13장 11절과 12절 보면은 사울이 변명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요, 이 11절 앞에 있어요.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요, 백성이 자기에서 흩어진 걸 본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자기에 들어온 걸 본 거예요. 이 사울의 이 불순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나와 함께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막대기를 들고 있어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사울은요, 처음부터 잔투를 잘못 끼웠어요. 그는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사람들이 민심을 잡으려고요, 쇼를 해야 돼요. 쇼를 해야 돼.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퍼포먼스를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흉내를 낸 겁니다. 왜요? 사람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여기서부터가 사울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요, 평생 동안 사람들 눈치 본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울이 여러분 다윗을 왜 쫓았습니까? 간단합니다. 여자들이 옛날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오니까 여자들이 노래 부르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이 왕이 어떻게 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현재 왕인데 왜 내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데 속하다 보니까는 그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얘를 제거해버렸구나, 죽여버려야 됐구나, 내가 왕인데. 그래서 여러분 10년 동안 여러분 허송세를 보는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창 들고 다윗을 죽이느라고 도망다니는 인생 됐잖아요. 왜요? 사람들의 소리만 의식했으니까, 사람들의 소리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인생은 13장 2장 넘어서 15장 가면요, 어떤 생기냐? 또 이런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얘기하라 그럽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대했던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었거든요.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말렉 족속을 사울의 손 넘기겠대요. 너는 이제 내려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치되 조건이 있습니다. 코로 호흡하는 것은 사람이건 동물이건 다 죽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라 그럽니다. 사울이 이제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제 승리를 장담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준다 그러니까는 룰을 날라가지고 아말렉을 치러 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중에 아말렉을 치러 간 그 현장에 가봤더니만은 이게 웬일입니까?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린 거예요. 소들의 소리가 들린 겁니다. 아니, 가봤더니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아니,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하시길 모든 악을 제거해야 되니까 코로 호흡하는 것은 사람이건 동물이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아마 가봤더니 아가강을 살려놓은 거예요. 아말렉 왕을. 또 여기 보니까 살찌고 기름진 소와 양을요 살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아니,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하니까 사울이 또 변명합니다. 여러분, 그 변명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보게 되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내가 범죄했다고.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그 다음 말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게 변명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백성을 두려워해가지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했대요.
나중에 사울이 얘기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거 아가강 살려줘가지고 얘네들 종으로 삼으면 좋은 거고, 이거 살찐 송아지와 이거 기름진 양들, 이거 하나님께 제일 이거 특등급으로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살려줬는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요 끝없이 어떤 말 들으냐, 사람들의 말에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들의 말에 귀가 얇았던 겁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사울은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안중에는 없었던 겁니다. 오직 사람들의 민심만이 두려웠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이것만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평생 동안 그는 사람들 말에 따라다녔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요.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이 사울이 죽기 전에 그가 마지막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기전이 짙어지자 그는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람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인가?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사무엘상 31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여기에 사울이 사람을 의식하는 게 또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자, 내용 어떤 내용 아시겠죠? 지금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패전이 짙어진 겁니다. 활 쏘는 자에 의해서 자기가 중상을 입은 겁니다. 그러더니 사울이 뭐라 말하냐면은 자기 옆에 자기를 호위하는 병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면 사람들이 나중에 나에게 뭐라 말하겠냐,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말하겠냐, 내가 창피해서 죽어도 원한이 될 것 같다. 그래 네 칼에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이 칼 든 자가, 호위하는 자가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죽이지 않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요 칼등을 바닥에 대고 그 위에 배를 엎고 거기서 자살하고 죽고 말아요. 여러분 사울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죽음 당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우습게 여길 것인가. 여러분 이 장면 볼 때마다 저는 느낍니다. 무슨 자기가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무슨 뭐 칼에 찔러 자기를 죽이라고. 여러분 영화 같지 않은 영화를 자기가 혼자 찍고 죽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그는요 어리석게도 사람을 인식했던 겁니다.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지?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끝까지 그는 사람만 의식했기에 그의 마지막이 오늘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사람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헌신과 수고와 봉사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 때문이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내가 체면 때문에, 내가 그래 직분자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안 하면 좀 이상하잖아.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면 여러분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끝없이 내가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인지 이걸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여러분 그게 뭐 섭섭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아무도 날 안 알아주네. 여러분 그렇게 봉사했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봉사해도 저 같은 담임 목사가 못 알아주고 사람들이 못 알아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서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즐겁게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헌신과 그런 봉사지만이 진정 그게 다윗의 길이지, 자꾸 사람들의 말을 의식하고 사람들 때문에 일을 하면요 여러분 나중에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사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어떤 인생 살아야 되느냐, 내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마감될 것인가를 늘 언제나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내 마지막 순간이 지금까지 삶이 내 마음대로 산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만큼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 올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한편 강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었어요. 근데 다른 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편 강도는요,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올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한편 강도는요, 마지막 인생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마무리 보냈더니 그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주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아, 나도 평생 펑펑 놀다가 맨 마지막에 죽을 때 돼가지고 주여 구원하옵소서, 그래야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 그래서 젊었을 때 그냥 펑펑 놀고 그냥 뭐 노쇠로 젊어서 노쇠 하다가 늙으막히 돼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의 착각의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착각의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안다는 것이 착각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은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언제 태어날지 모르던 것처럼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요, 여러분 젊다고 오래 삽니까? 늙어다고 빨리 죽어요?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이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죽음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혹시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예배드리러 나가다가 교통사고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작년에 뉴스 보셨죠? 어떤 그 아파트에 사는 꼬마아이가 아파트 복도에 있는 벽돌을 영을 밖으로 던져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요, 그 돌 맞고 죽었대요. 여러분요, 여러분 삶이라는 건요, 죽음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그것을 준비하는 인생이 돼야 준비하는 인생.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언제 죽을 거를 아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착각이면 두 번째 착각은 뭔지 아십니까? 죽을 때 내가 할 말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두 번째 착각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해요. 여러분요, 인생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내가 했던 말이 쌓여가지고 마지막에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즉 이 말은요,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산 사람이 마지막에 기도로 마무리 되는 것이고, 내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늙음맞게 여러분 임종 때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평상시에 되지 않으면 여러분과 안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축복이 뭐냐면요, 많은 분들의 임종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제 손잡고 천국 가신 분이 한둘이 아니세요. 그분들이 마지막 제가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대충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보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평상시 하는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니까 똑같아. 내가 평상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은요, 마지막에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떠납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엄청나게 힘들고 엄청나게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 그렇게 떠나요. 여러분요, 여러분 내가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지 내가 결정할 수 있을지 같죠? 못합니다. 사람은요, 평상시에 그의 삶이 그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울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었지만 끝내 그가 하나님께 기도 한 자를 한 거 있습니까? 끝내 회개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칼 꽂고 죽었어요. 그냥.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마지막 비참한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지금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용이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삶의 저는요, 죽음을 준비하고 사울 같은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 이 코람데오 정신을 살게 되면은요, 여러분 헛헛한 인생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이 기도하는 모습 되고 싶습니까? 지금 기도하세요. 마지막에 찬양하는 모습 되기 원하십니까? 지금 찬양하세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자기 인생 삶이요, 이렇게 마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세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냐?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목회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목회자로 살아간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는 목회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목회길을 걷다 보게 되면요, 이것저것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들립니다. 때로는요, 목사들이요, 사람들의 인기에 편성해서 사람들의 소리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의 길을 걷는 거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불쌍한 최영지 목사, 깜도 안 되는 목사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담임 목사라고 그냥 뭐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요. 진짜 은혜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최영지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람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 소리 듣고 살아가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가요, 사람들을 인식하고 성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은요, 이 강단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나 듣기 좋은 소리하고 복받은 얘기를 하고 잘 될 거란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조목조목 얘기하고, 이 강단이 마치 무슨 인문학 강의처럼 사람들 살아가는 처세술이나 얘기하는 그런 강단 되지 않으려면 목사인 제가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할 때 이 강단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 성도가 살아나는 것이고 교회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말하는데 진짜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사셔야죠. 하나님 인식하면서 사셔야죠. 말 한마디 할 때, 행동 하나 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셔야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의 모습이라니까요. 사울처럼 비참하게 여러분 죽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길을 걷고 싶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제대로 예배드리시고 제대로 기도하시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2024년도 여러분 어떤 인생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만큼, 아니 내년 앞으로 살아갈 우리 모든 날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매달리는 가운데 전 여러분의 삶이 끝이 아름다운 인생 사랑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사울의 비참한 죽음 앞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나의 묘비명에는 과연 무슨 글자가 쓰여져 있을까? 나는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인식한 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인식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을 인식했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 바른 길을 걸어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사울처럼 비참한 길을 걸은 것이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